뉴스 준비됐나? 뉴스 틀어주도록. 한 주간 동안의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일을 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축복의 소식, 임정환, 유성민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바깥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함께 지내는 우리의 이 섬김들과 함께함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자기를 잘 세워가고 그랬고 우리 동네에 고독한 그 섬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태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은 매일 떠오릅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고 해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는 책을 썼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태양이 왜 다시 떠오를까? 매일매일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데 매일매일 실수와 잘못과 과오로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야,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해와 함께 자기의 과오와 잘못과 실수를 찾아온 밤과 함께 묻어버리고 내일 다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 힘을 가지고 새 용기를 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날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일 실수고 매일 잘못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어제의 실수와 잘못된 나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매일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도 이와 같이 약간 큰 단위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용기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를 생각하면서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노인과 바다. 멕시코 연안의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80일이 넘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약 5.5m 이상 되는 큰 그 고기를 낚게 됩니다. 낚시로 낚아요. 낚시로 잡는데 이 노인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5m 이상 되는 큰 그런 고기를 낚시줄로 잡아가지고 이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보세요. 배보다 크죠. 뭐야? 저걸 낚시줄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피멍이 들면서 고기를 잡는데 3일 동안을 사투합니다. 바다와 싸우고 고기를 잡아서 잡은 고기와 3일 동안의 사투를 벌여요. 그런 다음에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돌아오죠. 배 옆에다 묶어요. 배보다 큽니다. 배에 묶어서 돌아오는데 뭐가 달라붙어요? 상어떼가 달라붙습니다. 바다와 싸웠고 3일 동안에 저 고기와 싸웠고 이 고기 지키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상어떼와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상어를 못 쫓죠. 피냄새를 맡고 덤비는 상어가 고기를 다 먹어버리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부둣가에 와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참, 저는 이 해밍웨이가 우리 인생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냥 감탄이 돼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탈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처 상까지 탔죠.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늘 바다로 나가는 인생이죠. 꿈을 가지고 나가. 꿈을 가지고 뭔가 꿈을 갖고 나갑니다. 꿈을 꾸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대어를 낚으리라 꿈을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 노인이 돼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순간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예? 조그만 고기도 낚으면 손에 닿으면 그 고기 힘이 느껴지잖아요. 예, 손맛이라고. 예.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막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예. 이런 꿈을 인생은 다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잡은 것 같은데 잡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예. 솔로몬이 얘기한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죠. 모든 영광과 권력과 번영의 축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뼈다귀 남은 것처럼 허무한 그 인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삼중은 삼중창으로 반복하는 것은 최고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번을 강조해요. 예. 이거는 허무의 절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잡은 것 같은데 잡고 나서 보면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인생 뭐 허무한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할렐루야. 험한 인생인데 태양은 다시 날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 중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지. 계속 마음속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는 이게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 나 믿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나 믿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 믿으면 너 나 믿니? 하나님이 너 나 믿니? 너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믿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어떻게 돕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몰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몰랐어요. 자,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자, 예레미야 33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왕궁에 모셔서 왕이 대접해주는 이런 일꾼이 아닙니다. 왕이 적으로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에 가다 놓은 이런 상태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왕과 그 시대에 잡혀서 이게 지금 죄수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괘씸죄에 해당하는 이런 죄로 갇혔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둬놓은 왕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정부 고위 관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잡아서 밟아버리고 가둬놓고 함부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임하는가? 2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계획해서 시작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능력 있게 집행하시는 분, 계획하실 뿐만 아니고 그걸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신명을 거론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이름 여호와를 예레미야에게 다시 거론하며 내 이름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의 북소리처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그걸 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신시다 이 말씀. 그 하나님이 내가 이를 계획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너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일을 할 테니 너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할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감옥에서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다 하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가 어떤 경우에 써졌는가? 어떤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얘기하는 것이 카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거기에 있는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카라입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 써졌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리고 7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라라고 말하죠. 그 8절에 또 다음 8절에도 옮겨가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가 카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카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그가 신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카라가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도 이렇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타는 기도를 소원을 아뢰는 것이 카라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들어있습니다. 예. 콧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굉장히 깊은 저 소리도 듣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소원, 내 어떤 마음속에 간직한 아뢰고 싶은 것을 아뢰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단어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할 때 익숙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알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응답해 줄 뿐만 아니고 은밀한 일, 미래에 있게 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어떤 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절 5절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입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당할 일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그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됩니다.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죠. 그것을 치료해서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미래의 은밀한 일입니다. 치료해 준다. 황폐한 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치료해서 살게 해준다. 그리고 포로로 7절에 그들이 돌아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해줘요. 그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심판해버린 채로 놔두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평안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삶으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백성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러한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 광화문에 보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이 문재인 그놈 하면서 욕을 무지 먹더라고. 문재인 그놈 해도 아무 뭐가 없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참 시끄럽구나. 정치가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민족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뭐 4분 5일 돼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으로 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죄와 저주를 그분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분을 심판함으로 온 인류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나아가서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메시아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에 이끌려간 게 아니에요. 돈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돈. 모든 기업도 정부도 세상도 돈 하는데 예수님이 돈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권력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 철학에 이끌린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속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선배, 돈, 정치, 지식, 권력, 철학, 과학, 어떤 경험, 무엇에 이끌립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더라. 우리가 모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더라. 성령에 이끌리는데 광야로 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 힘든 싸움, 지친, 공고함, 이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에 가면 광야의 주인공이 누구요? 죽음의 지배자, 어둠의 지배자, 사탄 마귀가 광야의 주인입니다. 그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의 왕자, 사탄 마귀를 만나게 되고 시험을 받게 돼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이제부터는 성공이고 형통이고 평탄이고 평강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도 교회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예배 드리고 온 날 뭐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죠. 누가 차 사고 나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누가 떨어져서 어디가 다치고 발이 부러지고, 교회 나간 날 이렇게 이런 사고가 생기니 어떻게 교회 나가겠냐. 교회 나갔더니 사업도 잘 되고 방도 좀 차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나갔는데 사람이 방에 안 들어오고, 이거 그래서 부적을 써다가 붙여놔, 점쟁이한테 가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시험하는, 교회에 나갔더니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 기도하고 돌아온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늘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셨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신 분이, 마귀도 물리치고 내려오신 분이,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를 드렸더라.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늘 기도하는 예수님은 밤새서 또 기도합니다. 밤새서 기도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뿐이요. 성령 충만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왔을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너나 믿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세상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내가 막 기도하면 내 뜻을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기도로 이렇게 들어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기쁨과 확신과 평강이 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메림나우레에서 우리 모든 정신을 분산시키고 찢어버리는 건데 이리가 목을 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리가 목을 물고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염려가 우리를 물고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게 붙잡히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모든 일에 뭘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은 all understanding 모든 이해력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종합해서 이성의 작용으로 이걸 이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하게 되는 모든 범주가 이해력입니다. 이거 언더스탠딩이에요. 예, 지식, 정보, 처리, 그리고 상황 분석, 그리고 이걸 사고로 이거 계속 어떻게 하지? 가장 전문가들을 동원해 전문 지식 동원하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의 머리를 써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모든 노력이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수고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평강으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성, 이 모든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서게 되면 그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이 찬양을 하고 일어서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평강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두 쪽 나는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신해야 될 게 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께 뭐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들까지 저주 속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모든 어떤 것이 더 아들보다 아까운 게 있겠어요? 아까운 게 없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에 음성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의 관리자가 어깨에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하잖아요. 음성 사과밭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팔렸으면 어떻게 됐나? 그러면 그 주인이 길 막은다 하더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주인이 길은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길 문제, 음성 사과밭 길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 사과밭이 팔리면서 길이 보존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동네 이게 재개발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발표됐잖아요. 재개발되면은 철거 그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저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만 하는 거 아니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 기관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난한 쪽방촌의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홈타운을 이곳에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그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개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개발이 없어요. 전부 그 주민들이 쫓겨나갔죠. 이번에 이 개발 계획은 원주민들을 이 안에 살게 해주는 재정착하게 해주는데 이 개발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돈이 부족해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주도해서 공공투자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이 LH 임대주택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나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이걸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게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걸 각오하고 이분들의 홈타운을 여기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봉사 섬김과 이 지역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삶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이 정부 이 관계자들을 움직이셔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며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을 향한 이런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앞날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일을 계획하셔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오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매일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예수님이 매일 떠오른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어제는 실수하고 어제는 넘어졌을지라도 매일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매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한 번씩 쳐다보세요. 네.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셨네. 내 마음 안에 태양이 떠오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오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떠올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새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새해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사라진다면 우리 일생이 얼마나 희망찬 인생이 되겠습니까? 쪽방촌의 태양이 떠오르듯 음성 사과밭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태양이 예수님의 태양이 성령의 태양이 말씀의 태양이 새롭게 떠올라 새로운 출발을 늘 매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